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더 풍성히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되는 대로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사는 것, 이것이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이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풍성한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이 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중환자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겨우 생명만 부재한 식물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살아있지만 결코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죽을 맛일 겁니다. 환자 본인도 그랬고 또 그의 가족도 다 죽을 맛일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풍성한 삶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살아서 활동하고는 있지만 그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식물 인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누가 그런 자일까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굳은 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중가요 가사를 좀 빌려서 표현한다면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멀리 한다면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 양의 문을 출입해야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그 시대의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의 각 가정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기릅니다. 물론 대단위로 목장 운영하듯이 그렇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뭐 소규모로 20마리든 30마리든 50마리 등 소규모로 그렇게 각 집집마다 다 양을 기르게 됩니다. 주인 된 사람이 목자가 되어서 낮에는 그 양떼들을 이끌고 풀밭으로 가기도 하고 또 물가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초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양들을 키우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각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공동우리라는 것을 만듭니다.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 안에 저녁이 되면 양떼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 우리에는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저녁에 데리고 오면 문지기가 목자를 다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양들은 그 공동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양들이든 저 사람의 양이든 다 그냥 공동우리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밤새도록 그 공동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왜 지켜야 할까요? 1절에 보면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도는 담을 넘어가는 사람일 수 있겠고요. 강도는 담을 허물고 양떼를 훔쳐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양떼들을 훔쳐가는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공동우리를 철저히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옵니다. 주인이 오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양떼들은요 특성이 있어요. 내 주인의 목소리, 내 주인만 알게 되는 겁니다. 다 공동우리 속에 섞여 있지만 밤새도록 그러나 아침이 되면 주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푸른 풀밭에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가고 이것이 바로 그 시대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목자와 양의 풍습을 주님께서는 비유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자, 공동우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밤에는 양떼들을 잘 돌보고요. 그래서 도적이나 절도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도 유대 교권자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일종의 절도와 강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후려 갈기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저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강도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떼들이고요. 그런 양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밤에 도적으로부터 혹은 절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여러분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양떼들에게 풍성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공동 우리는 아마 교회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아마도 목회자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지 담으로 가는 자는 도둑이 되고 담을 허물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가 되는 겁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문지기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유일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생명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11절부터 21절까지를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본문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로 설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양떼가 되는 겁니다. 그 비유 말고도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러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목자와 양. 자, 그런데 목자에게는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는 뭘까요? 이리떼가 공격해 올 때, 그럼 밤에는 공동 우리에서 양떼들이 문지기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제 목자를 따라서 그들이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런데 이렇게 초원으로 나아가게 돼요. 거기에는 이리떼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리떼들이 양떼를 공격해 올 때 도망가는 목자는 삭군 목자고,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도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들을 돌보기는 해요. 그런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바치지 않습니다. 밤에는 공동우리에 맡겨놓고 낮에는 그 양떼들을 데리고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요. 양 때문에 목자가 생명을 바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떼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양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을 바치신다고 했는데 목자에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듯이 양떼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양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양떼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떼는 오늘 우리들 이방인들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의미고 다시 얻는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양떼도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에게로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는 우리 밖에 있는 양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보세요. 이리떼들이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리들이 어떤 양을 노릴까요? 이리들이 노리는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아프리카 그런 짐승들의 세계를 동물왕국 이런 데서 많이 보여주죠. 얼룩말이 여기 무리가 지어 있다고 해봅시다. 사자가 노려요. 먹잇감으로. 어떤 얼룩말을 노릴까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얼룩말. 그와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목자에게서 멀리 있는 그런 양들을 이리들이 노리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더 풍성한 삶을 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더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22절부터 42절까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전절이 됐어요. 여기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신구약 중간시대 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 왕국을 점령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메데바사 제국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됐어요. 거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메데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는 헬라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세웠지만 급사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유대 지역은 주로 수리아가 다스리고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수리아에 한 왕이 등장을 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요.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성전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폐해버리고, 유대인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제사들 다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세력을 규합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대화를 벌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유다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요, 유대인들은 빛의 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왜 빛이냐면 빛 대신 메시아가 오시는 절기라는 겁니다. 유다 마카비가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 세울 거다.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있는 절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BC 165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때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40절과 41절에 보면 수전절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대중을 상대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 때 주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마지막 던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대중을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마지막 던지신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대중을 상대로 말씀 전하는 사역을 끝내시고 이렇게 사역의 전환점을 이루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36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친히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3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곧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신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친밀한 영적 교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체처럼 살지 마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음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푸른 초장을 가고 쉴만한 물가로 가지만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